이사야 43장 18장 19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마음 귀 열어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저희는 이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새해를 맞았습니다.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수고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 새해는 하나님 안에서 더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새해가 돼도 뭐 특별히 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번 주가 새해 첫 주지만 아직 2020년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엄마가 연말에 이제 돌아오고 지희도 같이 있다가 지희가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떠났어요. 그거 이렇게 이제 보내고 뭐 이러고 정리하다 보니까 새해를 맞을 그런 마음의 룸이 아직 이렇게 레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새해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야 이제 좀 새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아직 분주함이 있어요.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새해가 오는 일이 되게 기다려지는 사람과 뭐 그게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둘은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새해를 되게 기다리고 새해가 됐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 사람은 어쩌면 이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가 빨리 갔으면 좋겠고, 지난 한 해의 시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새해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죠?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한 상황들이 빨리 끝나고 뭔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동기부여를 해서 새로 달려가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새해에다 의미를 부여하겠죠. 그리고 새해를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들의 삶이 뭐 별로 큰 일이 없어요. 그리고 혹은 좋아요. 이대로가 너무 좋고 지난 한 해가 너무 좋고 지금 살아있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은 뭐 해가 바뀐다라는 거가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부류에 속하든지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고 새해는 왔고 오늘 새해 첫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에 새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새날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는 구약의 말씀 하나하고 신약의 말씀 하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새날을 줄 것이다라고 할 때 그 새날이 갖는 의미는 뭘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있든지 새날을 기대하셨던 분들이든 아니면 새날이 뭐 큰 차이 없게 느껴지는 분들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새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떤 의미로 와지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하거나 격려가 필요하신 분들은 격려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잘 살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더 유지하고 살아낼 수 있는 더 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사야서 43장과 고린도후서 15장의 두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구약 이사야 말씀이에요. 아까 은경자매님이 읽어주셨던 그 말씀인데,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주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새날이 올 건데, 새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그 새날이 어떤 새날이냐면 광야와 사막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희망의 약속 같은 새날이에요. 자,
금방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나의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예,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소망의 새날이죠. 소망의 약속의 새날입니다. 자, 이 약속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광야와 사막 가운데 물을 낼 것이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사막에 어떻게 물이 납니까? 광야에 어떻게 강이 생겨요?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광야와 사막이라는 이 은유, 메타파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속에서 근근히 하루를 견뎌내는 연명하고 슬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기대할 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꿈꿀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기대할 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들 속에서 전혀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suddenly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홀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소망의 선언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이 새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셔야 해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철저히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기대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기대할 수조차 없는, 꿈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새날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서프라이징 기프트예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구약 이사야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새날이 올 거다. 새날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말은 정리를 하면 놀라운 깜짝 놀라는 선물입니다. 자, 이것을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깜짝 놀라게 불쑥 찾아온 이 소망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포로된 상황 속의 현실의 암담함과 답답함을 이길 작은 숨구멍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아직은 이 현실이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만큼의 힘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이 던져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소감과 느낌은 뭐냐면, 아, 그래, 그런 날이 올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생각하고 계시고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만한 작은 숨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보면, 그쵸? 코로나가 예측치 못한 상황으로 우리를 덮쳐서 2020년에 거의 1년을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반복되어지는 지루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누구나 다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1차, 2차, 3차 막 이러면서 끝날 듯 하다가 다시 대유행으로 백신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들렸을 때 사람들이 그나마 희망을 조금이라도 갖고 조금 소망 있게 보는 그 숨구멍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낼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소망의 얘기, 그것이 새날이다. 새날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는 것은 이런 상황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숨구멍, 견딜 만한 작은 격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상황들이 팬데믹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런 작은 숨구멍이 필요한
답답하고 무거운 그런 눌림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겠다 약속하신 내가 광야의 샘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하시는 그것이 새날이고 그 새날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새날에 대한 약속이 새해 첫날 주일 여러분들에게 작은 숨구멍이 돼서 숨을 쉬며 견뎌낼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새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새날에 대한 얘기는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얘기랑은 사뭇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사야의 얘기가 미래에 대한 얘기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한 얘기라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새 것이 되었다, 새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재확인, 과거에 완성된 일에 대한 재확인으로서의 선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은경자매님이 읽어주신 그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새 날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결론을 소개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을 우리가 읽었는데 5장 17절에 이르기 전까지 5장 앞부분부터 이 얘기를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단계를 쌓아나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5장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내용은 이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것들이 허무해지고 무너질 날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의 출발은 뭐냐면 이 땅이 우리의 최종 거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유한하고 바뀌고 변하는 것들에 기대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한 백성이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 가서 살 그 소망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여기에서 사는 것보다 그 나라로 가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이 이래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차라리 여기를 떠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가 아니고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고 거기가 완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바울 자신은 거기에 가는 것을 더 즐거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남아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를 어,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강권되어져서 나는 저기로 가고 싶지만 여기에서 화목해 하는 일을 감당한다. 나는 지금 나를 그렇게 화목해 하는 존재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으로 강권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기에 살기를 선택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날이 왔다. 우리가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얘기는 이 단계들을 거쳐서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으며, 그래서 하늘이 훨씬 더 우리에게 즐겁고 유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화목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강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화목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격려를 하기 위해서, 컨펌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이미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 구약에서 말하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하는 새날이 지금 여기를 넘어설 수 있는 숨구멍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면, 숨구멍을 줄 수 있는 작은 약속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바울의 선언은 이미 주어진 조건으로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격려입니다. 자,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새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제와 이어져 있어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얘기 드렸죠. 해가 바뀌었는데 지일을 보내고 또 엄마를 맞고 또 뭐 연말을 보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니까 몸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몸은 새해를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작년에 일어났던 일들과 탁 단절되지 않아요. 엮여 있어요. 작년에 못했던 일들은 여전히 해야 돼요. 그죠? 연말에 휴가를 받았지만 다시 이제 뭐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 보면 작년에 못했던 일들이 그냥 싹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죠? 자고 일어나면 싹 해결되고 새롭게 딱 시작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지영이는 아직 학교 숙제를 못했어요. 해야 됩니다. 오늘 안으로 해야지 월요일을 맞을 수 있어요. 자, 여전히 우리는 어제와 이어져 있고 또 어저께까지 작년까지 못했던 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짐으로 남고, 작년에 열심히 잘한 사람들은, 규호 형제 작년에 어쨌든 시험을 패스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새해를 맞을 수 있죠. 인과관계에서 우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죠? 여전히 우리는 풀지 못한 숙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성품이나 연약함들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떡국을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와이프에게도 자상한 남편이 되는 것은 잠깐은 할 수 있어도 이틀이면 실력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들, 우리들의 그런 많은 짐들의 발목을 잡히며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로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옛 것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짐이나 올무가 아님을 선언하라 라는 것이에요. 연약한 건 연약한 대로, 잘못은 잘못대로, 짐은 짐대로 과거의 것임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말을 이렇게 조금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이사야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그게 아니에요. 말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찬을 매주 대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찢고 이 땅에 오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새 것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새 것이 됐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게
관념적이고 그냥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미 몸을 찢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 대가가 얼마나 귀하냐면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는 옛것은 갔다, 나는 새롭게 됐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일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의 것들이 우리의 발목들을 잡고 우리를 계속 고소하는, 너는 그래, 넌 그러니까 네가 잘한다 그래도 뭐 얼마나 가겠어, 계속 이렇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고 자유함을 선포하고 새날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된 것, 여러분들에게 새 날이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대가의 지불로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새 날의 의미는 이제 담대히 선포하고 담대히 새날 된, 새 사람 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여전히 과거의 여러 가지 것들이 발목을 잡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선언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2021년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사야와 바울의 이야기는, 이사야의 얘기는 미래의 소망에 대한 얘기, 그리고 바울의 얘기는 현재의 선언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이사야의 얘기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미 깔끔하게 대가를 지불하셔서 이루셨다라는 면을 강조한다라는 면에서 이 둘은 보완적이고 사실은 대조적이고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여주지만 이 차이점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날을 맞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완적으로 격려와 위로와 새로운 동기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날이 왔어도 여전히 이 땅 여기를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 여기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위로와 격려와 확신이 견딜 만한 숨구멍으로, 혹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을 끊어내는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고 올 한 해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저희는 지금까지 이사야와 바울의 다른 점을 살펴보았는데 이 다른 점 말고 같은 점이 하나 남아요. 그 같은 점을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를 좀 매듭을 져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도 바울의 선언도 새날을 말하는 목적에 있어서 같아요. 이사야도 새날을 줄 것이다, 바울도 새날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사야의 얘기, 그죠? 광야에 있고 사막에 있는데 이것을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하면 너무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될 거야. 예를 들면 팬데믹이 끝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백신이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의 변화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 너희들의 그런 모든 연약함들을 내가 짊어졌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새롭게 살아 라고 하는 그런 면죄 같은 것들로 느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들을 언뜻 설핏 겉으로만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상황들이 도래할 것이다, 혹은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들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나은 상황들이, 변화된 상황들이 우리에게 숨구멍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요. 그런데 바울의 얘기와 이사야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 얘기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광야의 샘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선언과 약속은
상황의 변화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상황의 변화는 최종 목적지를 향한 도구,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가야 될,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헨리가 뽑아서 같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 두 번째 찬양 가사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Yes, we are children of God.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과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냐는 거죠. 왜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은총이 주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저는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들은 그 아픈 것이 없어지기를, 팬데믹의 상황이 해결되어지기를, 그죠? 우리들의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그런 변화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숨 쉴 틈을 찾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진정한 숨 쉴 틈과 위로와 새날의 축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우리됨에서 출발하고 다시 상황의 변화를 거쳐서 우리를 우리에게로 이끌어감으로 우리됨을 누리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 새해가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와진 새해가 아니라 진정한 새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새날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주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기억하시고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인도들을 통해서, 축복과 은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제와 같은 날이에요. 우리 앞에 여전히 놓인 문제와 짐의 답답함은 없어지지 않고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백신이 나와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팬데믹이 해결됐다라고 할 때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대어 우리가 그분의 지으신 존재이며 우리가 그분의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의 강권하심을 받아서 또 화목하게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지으신 존재이고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으신 존재요 대사인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새롭게 되었고 늘 새롭게 하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경의 한 구절을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 이미 주신 새날과 새것과 또 계속해서 주실 새날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이 지나갔고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왔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저희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고 답답한 현실이 있음 또한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에 묶여서 그 답답함에 갇혀서 눌려서 더 이상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날을 순간순간마다 허락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며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불충함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미 해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새의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강권하여 지은 바 되었고 또 세상을 향하여 보낸 바 된 하나님의 대사임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또 우리와 같이 가는 허다한 증인들과 손을 잡고 어깨를 걸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새날을 누리며 새날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